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또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주님의 은혜가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새벽을 깨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큰 축복과 또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남유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호소하며 편지를 보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29장부터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도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오늘 공포하고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장부터 오늘까지 계속되는 성전 정화, 그리고 온전한 예배의 회복, 그리고 오늘 유월절을 지키는 이 모든 일들을 열왕기에는 굉장히 짧게 기록되었지만 역대하에서는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와 절기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와 절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유월절은요, 굉장히 특별한 절기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오늘 역대하에서 히스기야의 많은 선한 일 중에 유월절을 지키는 이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마지막 날 모든 애굽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진물선주에 바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넘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면하게 되어 구원받게 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은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 기억하며 찬양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은요, 굉장히 특별한 날이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이 유월절,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첫걸음을 시작한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나와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를 섬겨야 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와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백성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 땅에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땅에서 밭땅에 나와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백성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스기야가 자신이 왕위에 올라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 가장 먼저 유월절을 드리기로 한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무너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에요. 다시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담긴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역대하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민족입니까?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민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수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재건을 꿈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너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재건은 오늘 이 히스기야처럼 제사와 절기를 회복하여 이스라엘의 정체성, 우리는 과연 어떠한 민족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그 정체성을 확립해야 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는 억울한 누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조롱과 역경을 당하느냐? 필시 그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한편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아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한 우리의 삶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며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은 다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 그 자체를 회복하는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결심과 결단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킴에 있어 온전하게 지키고자 백성들과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 의논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1월 14일이 아닌 2월 14일 날에 드리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에 보여있는 출애굽기에 보여있는 것처럼 유월절은 언제 지키냐 하면 바로 1월 14일 날에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와 온 모든 백성들이 의논한 결과 한 달을 더 연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스기야는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연합해서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심하면서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도 회복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이동하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사를 진내할 제사장들이 아직도 그 성결함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달을 더 연기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고자 결심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이렇게 결정한 일을 왕과 회중들이 다 좋게 여겼고 그래서 이 일을 알리기 위해 전국의 전달자들을 다 보내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단순히 유월절을 지킨다는 그런 것만 공지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바로 6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의 왕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멘. 오늘 그동안 우리의 조상들이나 형제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멸망당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언약을 약속을 맺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이 약속을 저버린 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온갖 나쁜 일들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선택받은 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민족으로서 살아가 세상의 빛으로서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삼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찬란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다윗과 솔로몬 때가 바로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늘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또 솔로몬 때는 아주 영화롭게 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 그 솔로몬의 지혜와 그 나라의 모든 번영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으로 복의 통로가 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민족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고, 비록 포로로 끌려간 우리 형제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오늘 히스기야는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 일, 어떻게 이 배반했던 이 백성들이 다시 이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범죄한 모든 백성들에게 히스기야를 통해 유월절을 다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인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역대하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이 기회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하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과 너의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아멘. 오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을 너희들이 똑똑히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많은 외세로부터 침입을 당했고, 북이스라엘은 심지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여 그 형제들이 이방 땅으로 처참하게 끌려가는 일들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 것, 이 안타까운 현실, 이 안타까운 일들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올바른 인식이 비로소 진정한 회개로 우리를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떠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겪었던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고 목도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조롱과 이런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겠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 이 팬데믹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 음성에 다시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 주셨는지 하나님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히스기야가 이런 호소의 편지로 전국으로 막 배달하였어요. 그것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려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아멘. 이들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겪어서 아수르로부터 나라가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에 기울여 예루살렘으로 모였고, 또한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히스기야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준행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이 있지만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은 결코 멈출 수 없고 그 일은 계속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비웃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이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여기고 비웃겠지만 하나님은 몇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의 재건은요 예배가 회복되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재건의 현장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공동체 회복은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회복되는 그 현장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음성에 반응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교회의 공동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공동체일 수는 없습니다. 진정 자신의 약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음성 앞에 진실로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빛의 역할,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다시 드리고자 노력하는 오늘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께로 도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다시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그 정체성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시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돌아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고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그 목적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출애굽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서 그들을 삼아주시기 위해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신 이유는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천국 백성, 우리로 하여금 좋은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다시금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